한번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평신도를 훈련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을 사역자화 시켜서 훈련을 잘 시키면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서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축복의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도 혼자 사도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일에 사도들이 집중을 하고 또 구제하는 일과 행정적인 모든 일들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도와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12제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숨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었길래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원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고 이곳에 와서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지지요.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학자들은 그를 말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파 유대인. 왜냐하면 이 스데반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티븐이라고 말을 하고요, 히라버로 스테파노스 면류관 크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6장을 쭉 보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도와 일꾼들을 세웁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빌립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지요. 오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스데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집사.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가 나옵니다. 최초의 집사요,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에는 사실 집사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오늘 본문에 집사로 세움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이 구제하는 일들, 행정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리지널 집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 제도에 의해서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신 목적은 처음에는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외의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의 제도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교회에. 그럼 교회의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들을 도와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집사였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빌립이 전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지난주인가요? 전도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의 사건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아주 굉장한 전도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그 수준이 그냥 교회 출석할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며 구제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 정도의 수준의 집사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현대적인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도 이 스데반 같은 이 정도의 수준이 있는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다른 교회 볼 것 없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집사의 위치, 집사의 자격, 집사의 역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한번 봐요.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을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나니. 이 스데반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한 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성령 충만함은 집사 직분을 세울 때도 성령 충만을 했고 사역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주님 앞에 갈 때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정말 성령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장 전체 다가 다 이 스데반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럼 7장을 나중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7장을 쭉 공부하면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어요. 집사가 말이죠. 그 전도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성령 충만한 메시지에, 그 지혜 충만한 메시지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찔리지 않았다면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다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 말이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15절 봐요.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한 상태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앉아있는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말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얼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전도지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 같은 얼굴로 세상에 다가갈 때에 세상이 꽃이 피고 세상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볼까요? 천사 같은 얼굴인가?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 같아요? 은혜스러운 얼굴 같아요? 성령 충만한 얼굴 같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천사와 같은 모습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말, 표현되는 얼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삶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들을 주 앞에 다 맡겨버리고 주의 보혈로 씻음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의 표현이 성령 충만한 그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도대체 저 집사님은 무엇이 저렇게 기쁜가? 저 성도님은 무엇이 저렇게 감사한가? 얼굴이 너무 평안하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틀림없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감동받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그것이야말로 축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전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자, 한번 봐요. 8장 1절 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부분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옆에 서 있던 한 사람 가운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격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셔서 정말 다음 세대에 그 스데반 이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교자.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집사. 두 번째는 전도자였어요. 세 번째는 순교자였어요. 순교자. 자,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5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럼 잔이라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신도가 복음을 전한다, 평신도가 전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아주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구역 강사님들께서 각 구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수준과 실력,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또 7장 55절 한번 봐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또 나오네, 그렇죠? 계속 나와요. 이 성령 충만함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어디 계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표현은 여러분 스데반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백성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백성을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주님이 뻘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의 모습으로 드리는 이 스데반, 이 고귀한 영혼을 주님은 그냥 받으실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뻘떡 일어나 이 고귀한 영혼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순교를 최고의 이렇게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통과 고난 정도 아니라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뭐라 했지요? 집사. 두 번째는 전도자. 세 번째는 순교자.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 집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을까? 어떻게 이 스데반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을까? 어떻게 이 스데반이 힘있게 순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장 말씀에 근거하면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만. 자, 한번 찾아보지요. 충만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지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뭐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은 아까 나왔으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뭐가 충만해요? 성령.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믿음. 자, 더 나아가서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나왔지요? 네 번째 뭐라고요? 은혜. 다섯 번째는 권능.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5가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한마디로 충만한 사람이었어. 이 한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5가지가 다 스데반을 향해서 5가지가 충만하다고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에서 그 스데반을 말할 때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야. 충만한 사람이기에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고, 충만한 사람이기에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충만한 사람이기에 순교적인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의 종교입니다. 충만의 종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사모하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충만의 종교가 아니라 비움의 종교예요. 비움.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것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움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빈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욕심을 비우고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 것이 우리의 빈 마음에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깡통으로 나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와야 돼요. 하지만 그 마음 갖고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갖고는
여러분 세상에 오염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움이 목표가 아니라 충만이 목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빨리빨리 비우시고 빨리빨리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워놓기만 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야 다른 것이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충만하세요. 시작.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번 충만하기는 쉬운데 계속 충만하기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충만이 시작에도 과정에도 마지막에도 그런 충만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여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용서했지요.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평신도들의 가장 모델 되어지는 사람 스데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살아가십시오. 시작. 자,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준비된 사람들부터, 집사로 세움받을 때부터, 그가 사역할 때부터,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술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하니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가 여러분 나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걸 예언하십니까? 아니 왜 그 나쁜 걸 왜 안 합니까? 그냥 여러분 쭉 가세요. 쭉 그냥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모레도 성령 충만, 내 인생에 삐짐은 없노라. 아니 성령 충만이 계속 가야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도 성령 충만, 5절에도 성령 충만, 55절에도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대에 계속 6장 3절, 6장 5절, 7장 55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이 믿음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자의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가 어떤 것도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 말이지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집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으며 전도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으며 순교적인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혜 충만. 다시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 첫 번째 집사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세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은 충만한 사람인데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많다는 게가 아니라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어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령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찰 때에 분명한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의 그냥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통찰력,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이거 지혜 아닙니까?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여기 원주에 95년도에 와서 주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29살의 이 젊은 나이에 어린이 전도협회 책임자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막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쓰고 그것을 실천하고 준행했더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역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가 판단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결정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결정하는 일이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쓸까? 이게 지혜예요.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비에 살아요. 신비에.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돼요. 중심이 없고 붕 떠서 이상해, 그런 사람 보면. 근데 이 성령이 없고 지혜가 충만하면 위험해 아주. 그래서 그것으로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성령과 지혜는 균형을 잡아서 충만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성령 충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는 지혜는 이건 위험해.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성도,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스데반의 사건 나온 것에 대한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충만.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왜 두려워하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만 있느냐? 처리할 때만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왜 불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의 과정이라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것, 이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태도,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태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있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께서 주 앞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 무슨 충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두 개 남았네, 그렇죠? 네 번째 무슨 충만을 했죠? 은혜 몇 절? 8절. 스데반이 따라합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의 스데반을 말할 때에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나오는 단어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 카리스라고 말하는 이 은혜, 기쁨, 부드러움,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의 얼굴도 은혜스러운 얼굴이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권능은 영적으로 강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부드러운 영성이 있었고 강력한 영성이 있었어요. 은혜의 영성이 있었으며 권능의, 능력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았을까요? 성령과 지혜, 이 은혜와 권능, 그리고 믿음. 좋은 말은 이 스데반 앞에 수식어로 다 붙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하십니까? 억지로 무슨 아멘을 이렇게 합니까? 이 은혜 충만한 사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의 특징은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호의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삶은 겸손한 사람이며 장치 않는 삶이며 주님을 높이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관용할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이 막 날라오는데 마지막 고백으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근데 은혜 충만하니까 자기를 돌을 던지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정말 뻘떡 일어나서 받으실 수밖에 없죠. 아니, 뻘떡 일어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정죄. 늘 공격하는 사람. 이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 충만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스데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이 은혜의 얼굴, 은혜의 메시지. 자, 마지막 하나 더 따라 해봅시다요. 권능 충만. 여러분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평신도 이 사역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나 민간에게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권능 말이에요. 권능. 이 권능은 파워잖아요. 힘이잖아요. 이 권능, 두나미스라고 말하는 이 권능, 다이나마이트가 벌써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두나미스 선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권능의 선교의 권능. 이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란 단어가 이 사도행전의 맥을 이루고 있는데 그 권능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목표가 아니라 권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고 권능을 받는 사람은 증인되는 사역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권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무엇하라고 주께서 달란트를 주셨냐? 증인되라고, 전도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예수를 증가하는 일에 그 말의 은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말 잘하는 거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되는 일에 쓰여지는 물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를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은 증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가 있다면,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주신 권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 능력으로 스데반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용서할 수도 없고 순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스데반은 이 5가지의 충만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닮은 평신도, 예수 닮은 지도자, 정말 그가 순교의 직전까지 순교자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자로 쓰임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도전받은 대로 이 시대의 좋은 집사로, 좋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